바울이 가장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곁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신실함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얘기는 세상이 반쪽이 나도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주님을 항상 배웠고 주님이 항상 곁에 있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게 문제죠. 눈으로 막 봐야 되는데 보이는 세상만 자꾸 막 크게 다가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엘리사에게 이 함께 있었던 종이 눈을 활짝 열으니까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더 많다. 눈을 열어보니까 그냥 그 도단성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이 막 우리를 함몰하듯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안을 떠서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안이 띄어져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흥을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그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준비시키고 그 준비된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한 150%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이때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어느 순간 뻥뻥 터지잖아요. 지금 또 전쟁이 나오느니 뭐 어쩐 오늘 기름 넣으려고 보니까 기름값이 벌써 200원이 활짝 떠가지고 금방 그냥 정신없이 막 물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막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처제 같은 경우에는 40일 동안 그 동서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40일 동안 해외에 나가가지고 배낭여행을 하고 왔어요. 마지막에 카타르 공항에서 거기서 몇 시간, 한 10시간인가 9시간인가를 이렇게 비행기를 갈아타는 그 과정에 시간이 있어서 나가가지고 관광을 탁 하고 그러고서 들어와서 비행기 타고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거기에 카타르 공항에 미사일이 날아가고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앞날을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그 사명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의 열혈 단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을 이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까지 이동하게 호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70명이고 그리고 창병이 200명이다. 머릿속에 이게 지금 그려지세요? 도합해서 지금 말까지 다 해가지고 470
말이 70개가 그냥 70마리가 다 마병이 쓰고 이 머릿속에 그 규모가 그려지냔 말이에요. 이거는 죄수를 호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총독이나 고위 관리들을 왕이나 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고위 관료를 다 모시고 가는 그런 행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바로 이 천부장이 저녁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딱 데려다가 가이사랴까지 포송해가지고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별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죄수 하나인데 그냥 병사 한 둘이나 아니면 여기 40명이래 쓰니까 한 40명 내지는 그거 못해도 한 80명 정도만 데리고 가도 이건 황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70명 그것도 기병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구나 분명하게 확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해석.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내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총독 벨릭스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서 이제 유대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들을 이 바울을 고발하는 제사장과 또 장로들 이들을 맞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바울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심 속에 있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총독에게 드리는 이 천부장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서 알고 조사를 해보니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라는 편지를 천부장이 이 벨릭스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의 무죄를 그대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도 바울의 죄를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은 천부장을 사용해서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바울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닷새 후에 바울을 고발할 기소위원들이 등장하게 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가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고발하여서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선 3절에 보면 아주 대단한 찬양글이 등장하게 되어져. 벨릭스 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더둘로라 하는 이 변호사가 지금 벨릭스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을 정죄하고 없애고자 자기들이 스스로 고발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에 관한 지식이 없다 보니 특별히 변호사를 매수해서 지금 데려다가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둘로가 지금 얘기한 이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이 벨릭스는 당시에 역대 어느 총독보다도 악명이 높은 잔인한 그러한 총독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역사가들의 평가가 그래요. 토끼들의 반항에 대포로 맞선 정치인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 토끼 잡는데 어마어마한 화력을 동원해 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포갑을 했던 그러한 정치인 중에 하나가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그것에 어쩔 수 없이 불만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주 70년경,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이 일어날 하고 얼마 되지 않는 그 몇 년 사이에 유대 민족이 반 로마 유혈 폭동을 벌일 정도로, 그러니까 꾹꾹 눌러서 참고 있다가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벨릭스는 포갑적인 정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더둘로가 벨릭스를 찬양하면서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 함께하면서 당시의 유대 민족을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못되게 했던 총독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가장 불화를 만들었던 그런 조장자였던 벨릭스. 그런데 더둘로는 이 벨릭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입에 발린 사탕 발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이 교권주의자들, 이해관계 때문에 세상의 권세나 법이나 이런 걸 자꾸 친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권력과 야합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과 짝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상한 일들을 막 벌이기 시작해. 로마 안에서 교회가 힘을 얻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로마 교황청이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개신교회가 등장하게 된 것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과 짝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이용하면서 짝하는 거예요. 그게 별것도 아닌데 죄송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경찰청이나 이런 데 가면 이 학교에 교목이 있는 것처럼 경찰청이나 이런 경찰서 같은 그런 곳에 그 목사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거제 경찰서도 있고 다 있어요. 목사들이 다 옆에 연결돼서, 그러면 거기에 뭐 증 하나 나와요. 원목증 같은 그 증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걸 되게 자랑했어요. 가다가 속도 위반 딱지 끊길 딱 되면 같은 식구입니다 하고 이런 거 보여줘요. 그걸 되게 자랑을 해요. 그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이냐?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우리 교회도 예전에 뭐 우리 장로님이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우리 거제 지역의 국회의원 또 다 믿는 안수 집사님이고 다 이런 분들이니까, 시장님도 또 믿는 분들이니까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도 되면 또 가서 막 또 인사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철 되면 그냥 후보들마다 정당마다 다 와서 인사시켜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있으면 또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담임 목사가 착각하고 막 살 때가 있어요. 거기 내가 누구를 아는데, 누가 아는데, 이런 걸 힘을 얻어서 뭔가 막 좀 그 힘이란 게 한번 써보면 맛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 권력이라는 것에 맞들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뒤로 하다가 이게 큰일 나거든. 근데 저는 한 번씩 저의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을 하냐면 마트에서 발견해요.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 계산하고 나오면 아저씨 영수증 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모습에 제 정체성을 알게 돼요. 엄청난 권력을 등에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아저씨.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라고 뭐 존경하고 이게 아니야. 그냥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야, 그래 너는 50대 중반의 아저씨다. 너 정신 차려. 무슨 권력이 있고 뭐 신년교회 담임 목사라고 뭐 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교권 이 관련해서 굉장히 막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김한표 장로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국회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국회 신우회 예배를 드릴 때 국회의원들 앞에 쫙 계신데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제가 막 삭개오 설교를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큰 소리도 한번 치고, 삭개오의 이름이 원래 정직한 자인데 정직하게 못 살고 그저 재물 모으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주님이 삭개오야 하는 이 이름을 불러준 것 때문에 그가 내가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 거 이게 훔쳐온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노라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대로 살게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 말만 국회의원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살으라고 한마디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희열이 있더라고요. 이게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국회의원도 내 말을 듣는구나. 근데 이게 착각이 착각. 그 힘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못된 짓 할 수 있다는, 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힘에 중독되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저씨 부를 때마다 정신 차려, 하나님이 꼭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느껴요. 불의와 야합하고 거짓과 야합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죄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목사가 정치와 막 야합하기 시작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치 색깔을 웬만하면 안 밝혀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노란색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있어요. 근데 목사가 어느 한쪽을 치우치면 다른 반대쪽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자꾸 색깔을 자꾸 믿어요. 그래서 색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론 교회가 나라가 잘못하고 있으면 이거 잘못된 정책입니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야당일 수밖에 없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야당일 수밖에 없다.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제가 야당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꾸 빨간색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면 잘못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목사고, 저 빨간색이 뭐 정권을 잡으면 거기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또 외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야합을 하면, 거기에 야합이 되면 바른 소리를 못하게 돼요. 그 관계 때문에 자꾸 거기에 씹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더둘로가 하는 이 말의 형식, 그가 아첨의 말을 하는 이 형식이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신에게 올라가는 충문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감사기도 같은 그 내용이 지금 벨릭스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와 있어요. 유대의 장로들이 와 있어요. 제사장들이 올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그 내용을 지금 벨릭스를 찬양하는 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라 할지라도 교권에 거기에 그냥 딱 묶여 있어 버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가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찬양하고. 물론 선정을 베푼 위대한 정치인들 존경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는 건 마땅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좋은 정치인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꾸 교회가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입에 발린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그 찬양을 자꾸 사람한테 해버리고 어떤 특정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되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되고 불의의 세력들과 짝하는 일들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속적인 욕망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도리어 교회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봤는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망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유럽의 교회처럼 교회가 텅텅 비고 다 망한 그런 교회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교회가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유럽에는 물론 교회 건물은 크게 남아 있고 어느 날 보면 그 교회가 뭐 저기 술집에 팔려서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교인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지만, 실제 유럽에는 공동체가 많아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수도사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많아요. 그런 뭐 떼제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는 모여가지고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모인 순수한 공동체가 많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겉보기에 권력과 짝하고 있는 교회는 다 텅텅 비어갔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유럽에 있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들은 도리어 더 왕성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봤을 때 그런 순수함이 남아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가요? 정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난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고난을 맞서고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 모른다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 떠나버리고.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나오나 하고선 가서 물어봤더니, 교회 나오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뭔 일이 하나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뭔 일이 딱 터지니까 이것도 아닌가벼, 그러고선 때려치고 아무 일도 안 터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둘로의 이 고발, 이 고발의 내용, 그것은 바울을 5절부터 보니까 바울을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우선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그가 믿는 복음을 전염병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은 우리가 아주 그냥 이가 갈릴 정도로 경험을 했죠.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데 코로나 이게 터졌어요. 그래가지고선 학교를 그렇게 막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대학교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식도 못하고 그냥 방에서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줌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애가 정신병 걸리는 것처럼 완전히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거는 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꿈에 부풀어서 막 했다가 그냥 거의 2년을 제대로 수업을 못하고 막 이러고 지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한 사람만 확진자 나오면 온통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역대급으로 제일 예배 인원이 많았었어요.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한 다음에 2017년도 2월 달에 입당했으니까 2019년도, 그러니까 2년 정도 딱 지났을 때 우리 교회가 예배 인원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아. 엄청나요. 조금 지나면 고연교회랑 맞먹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딱 터져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도 지금 CCTV 다 설치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왔는데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 주변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못하면 처음에는 전체 예배당이 폐쇄가 됐었어요. 다만 그분이 확인이 되면 그분 주변으로 몇 메타, 좌우로 몇 명,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격리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 곳곳에다 다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갔는데 이분이 확진자가 돼버렸어요. 검사 결과가 탁 나왔는데 확진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게 또 아닌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확진자 딱 되는 순간에 2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층에 그날 왔던 사람들 다 격리. 그때는 15일 뭐 이렇게 2주 격리를 다 했잖아요. 근데 하필 몇 달 만에 교회 나오신 집사님이 바로 옆에 앉았어요. 그분은 사업하는 분이었어요. 몇 달 만에 큰 맘 먹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왔는데 하필 그 옆에 앉아가지고 사업하는 분이 격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됐죠. 후유증도 있고 그냥. 여러분, 전염병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과 바울을 빗대어서 저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염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전염병처럼 막 번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막 복음으로 감염을 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전파력이 있는 것이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기독교는 당시의 교권주의자였던 이 유대교와 그들의 이 절대 권력을 해치는 마치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혜택,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권, 이거를, 교회의 권력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위기의식에 그들은 전염병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제국은 당시에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문화적으로는 관용했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어떤 소요나 이런 모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관용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더둘러가 소요를 일으키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를 일으켜서 분란을 조정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로마의 위기를 갖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피게 된 거예요. 당시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들의 집합소를 꼭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매국노 노릇하면서 다 몰래 간첩 노릇하고 찔러 넣어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을 가장 어렵게 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뭔가를 행동하다가 이게 도리어 복음에 반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일이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면 죽이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정통이라는 말과 다르게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저 산골 촌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자체가 정말 불황인들이나 가장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 이러면 아주 그냥 화려하고 좋은 동네라는 이미지보다는 저기는 마치 흑인들이 사는 할렘가처럼 정말 못 살고 범죄가 많고 우범지대인 그런 동네, 뭐 볼 것 있어 할 정도로 그러한 동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시하는 시골 촌뜨기들 사는 동네, 별 보잘것없는 동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하다 못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지금 바울을 폄하하고 있는 거죠. 이단이란 말은 사이비들, 끝이 다른, 정통에서 끝이 다른 자들을 이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거기에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날 하루에 믿는 자들만 3,000명씩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기를 느꼈던 그들이 본보기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지금 처형을 하려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 앞에 기독교를 핍박할 계획을 가지고 본보기로 지금 바울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았습니다가 아니라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범죄를 우려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 그저 추정인 거예요. 근데 그걸 죄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 근데 사실 실제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시내에 있던 것을 이방인과 같이 친하게 지냈던 바울의 모습을, 마치 성전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결례를 행하려고 들어가 있는 것을 오해하고 이 이방인을 데려다가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결국 모함을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모함을 해서, 더럽혀진 증거는 없는데 모함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아모스 선지자도 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냥 예배의 어떤 그 제사하는 일들을 엄청나게 잘하고 절기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삶에 가서 온갖 부정한 일, 공의가 없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손에 피가 가득한, 억울하게 만들고 모함하는 일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낮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한데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의 편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어내고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사역들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지요. 삶과 예배가 분리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같이 나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내 말씀 더 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자.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자예요. 내가 선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그 폼을 보면 우리가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 우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와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찬송 부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설교 듣는 게 있고, 성가대는 사실은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세워져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성가대 지휘자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찬양대가 불러야 되는 곡은 복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곡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찬양대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복음송을 불러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면서. 수평적인 거는 성가대가 불러서는 안 되고, 성가대가 주로 어디서 발표할 때, 음악회 발표할 때는 복음송도 괜찮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경배와 찬양 같은 찬양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회중을 대표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연습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거, 이게 찬양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찬양도 여러분 서비스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노래 엄청 잘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안 불러서 그렇지 부르면 잘해요. 근데 예배 때 보면 입을 닫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부르나 봐라, 내 목소리를 내나 봐라. 여러분, 예배를 몰라서 그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막 부르셔야 돼. 찬양도 하나님 들으실 수 있도록, 누구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막 부르짖음의 기도도 있고 다 기도가 있지만,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최대한 서비스하는 거죠. 양이 아니라 정성이에요. 정성으로. 지난주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퇴하신 원로 권사님, 지금도 80, 거의 90 다 되신 분이 매주마다 토요일 날 가서 목욕탕 가서 목욕 제기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그냥 막 까치집 짓고 막 와가지고, 그러고 와가지고선 예배드리는,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와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대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도와줬을 때,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줬을 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됐을 때 우리의 낮 예배, 주일 낮 예배 같은 공예배 같은 거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덮어지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면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의 향기가 넘치게. 예수 믿는 사람 향기가. 그제 새가족실에 탁 들어갔더니 방향제를 뭐 썼는지, 딱 그냥 정말 좋은 호텔 딱 들어가면 나오는 그 아주 고급진 향이 딱 나는 거예요. 무슨 향인지 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향 때문에 우리 새가족실이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나면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전도부가 오늘도 목사님 전도부에 이 전도 물품을 뭘로 할까요? 건빵으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막 이러시는데, 이 건빵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향기를 내는 게 중요해. 이 삶이 향기가 됐을 때 전도도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후기 인상파 같은 인상을 쓰지 말고 온화하고 정말 온유한 그러한 인상이 돼서 그렇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어떻게든 고발을 해서 흠집을 내려고 못되게 말해요. 전염병 같은 자요, 소유를 일으키는 자요, 이단의 우두머리고
이러면서 막 자존심을 긁어대면서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인 이 더둘로의 고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소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된다. 12일밖에 안 된다.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했고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본 사람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12일밖에 되지 않아서 소동을 일으킬 만한 뭔가를 한 적도 없다.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나름대로는 격리돼서 본인이 그 예배당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기간을 7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일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를 만나고 체포당해서 공회에 신문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70km나 떨어진 이 안디바들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40km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을 다 합쳐서 12일이었으니까 그 5일 중에서 하루 빼고 이틀 빼고 하면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발하는 지금 더둘로의 이야기가 턱도 없는 얘기다. 바울의 변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변명이에요. 앞에서 더둘로는 전염병, 이단 막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못되게 감정적으로 사리분별도 없이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바울은 논리정연하게 구체적인 내용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고소했던 그 내용,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본인이 복음 전도자가 됐던 그 일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라고 했던 그 이단이라고 했던 그 도, 이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예언과 그 모든 것들, 내가 그리스도의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나사렛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경험했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는 당시에 로마가 믿는 그리스도는 황제였어요. 가이사였어요. 가이사를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이 나오고, 가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가이사를 통해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들은 다 가이사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바로 가이사였어요. 근데 그들 앞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을 꺼리낌 없이 시인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변치 않는 고백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늘 시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요 또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가 고백한 대로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 나도 믿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도 나도 가지고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을 정도로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될 말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전에 수원 해방교회 노삼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 노삼원 목사님이 저희를 부흥회를 하다 말고 전도 훈련을 시키겠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저희를 어떻게 전도를 훈련을 시켰냐면, 이게 차가 지나가다가 딱 쓰잖아요. 그럼 신호등에 딱 횡단보도에 딱 쓰면 이렇게 차문을 열어요. 이렇게 딱 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저 연배 창문을 여나 보다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창문을 내리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분은 나이트클럽 가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대단한 손님처럼 가서 앉아가지고 이 지배인지 뭐라고 그래 불러다 놓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고서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저 그냥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런 고난이 있을 걸 알면서도 왔어요.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구제 헌금을 모아서 잔뜩 들고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제비를 들고 왔단 말이죠. 근데 정작 저들은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저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살리려고 우리는 다 가요. 근데 도리어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숙명처럼 다가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거짓에, 복음이 아닌 비진리에 저들의 삶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주저앉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기둥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갔기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감정적으로만 막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구제하려고 구제헌금 잔뜩 모아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하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막 한바탕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근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고 여기서 내가 이 마치 죄인처럼 변론하면서 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도리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은 바울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죠. 열혈당원 같은 그러한 자들, 그들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이 성품은 그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얻게 된 온유한 성품,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성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품도 아름답게 맺혀져 가서
신앙생활 10년 때 다르고 20년 때 다르고 30년 때 다른데 점점 그 온유함이 더해가고 점점 믿음의 깊이도 더해지고 그래서 웬만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또 여전도의 식구들이 교사들 중에 새내기들이 와서 얼마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